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한 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한 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한 비를 내리시되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나누어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서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이장에게 주게 하고 또 재종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12절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울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불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휴가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영상이지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삶, 그 순서에 따라 보게 되는데 주일날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 좀 알아야 오늘 큐티 말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시아라는 한 인물을 보게 되면 요시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칭찬받은 왕 중에 한 명이고 또한 그의 종교 개혁 가운데 성전을 개혁한 성전 정화뿐만 아니라 수리한 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18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인 성전 정화를 시작을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요시아 왕에게 말씀, 즉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서 오늘 보니까 서기관이 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거든요. 이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삶을 살았다는 걸 역사적으로도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악한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 몸서리치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의미를 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몰랐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배경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므낫세 왕 이후로 특별히 이 악한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55년간 치리할 때에 어땠을까? 여러분, 이 55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했고, 또한 왕궁과 귀족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다 펼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만 키우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인생에 있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좋은 대학, 내 아들이 그래도, 내 자녀가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은 인생이 학벌에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어떤 직장, 직업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는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찬양하고 사회답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중심 안에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거든요.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전혀 그 말씀이 통과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공허하기 그지없고 실제로는 텅 빈 것 같은 인생을 살다는 겁니다. 결국 빈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므낫세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시작도 사무엘이고 끝도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아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성공적인 사무엘, 그러면서 이름을 사무엘로 붙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이런 생각 때 봅니다. 다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지. 사춘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삐뚤어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 부딪히지 않으면 된다. 꼭 이렇게까지 키워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뭡니까? 이거 우리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앞에 사로잡힌 것이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또한 오늘 보시면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과 또한 선지자, 특별히 여선지자가 나오죠. 풀다라는 여인. 선지자는 이 당시에도 보면 여러분 여성의 영적 권위를 굉장히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라고 다 무시하지 않고 영적 권위에 있어서만큼, 아마 물리적인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도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차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에 선지자로 쓸 만큼 여성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그 죄악들을 간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시편 119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살리는 삶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주일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헬스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의 목적, 운동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목적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 부모와 교사들과 교육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신실한 사무엘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육자들도,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똑같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옷을 찢지 않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 옷을 찢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만큼 정말 애통하고 괴로워하는지. 저희 전도사들이 새벽마다 자기가 맡겨진 사모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 이제 20살, 21살, 22살 된 이 전도사들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보다 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짜 누가 부모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같이 키워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 오늘 13절에 나오게 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께 물으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 죄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이제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진노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낼 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리니,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려움과 결국 그렇게 살지 아니했던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들는 대로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민족에게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다 지나면 다시 돌아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춘기 자녀도 그냥 좀 놔두면 다시 돌아와.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그 돌아오기까지의 그 삶의 아픔은 하나님께 다루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깨달은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 통곡했대.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
그냥 다 지나갈 거야. 다시 돌아오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그런 믿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냉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쿨한 부모, 뭔가 의식이 있는 부모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통곡하여 옷을 찢고 웁니다. 자,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눈물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의 자리는 옳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들리든 말씀이 나를 살리실 거다. 이 은혜가 새벽 예배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저는 저대로 우리 또한 사무엘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년재단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신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신년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느라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평안히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너가 너의 기도를, 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없이 평안해라.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울어서 그 사람이, 그 자녀가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많이 깊어가면서 곧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생도 이렇게 때가 되면 다 지나가면 좋겠지만 주님, 그 지나가기까지의 삶의 아픔과 통증이 만만치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경험해서 맞아보고 깨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살리는 인생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통곡하니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는 인생들에게 말씀 때문에 눈물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